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편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뿌릴 날에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의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과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네, 계속적으로 저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 보면은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몇 달째 계속적으로 이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정말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또 하나님의 그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반복적으로 예레미야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깊은 찔림이 있고, 또 우리의 깊은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또 매번 어떻게 보면은 아침마다 혼나는 느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항상 회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항상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시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계속적으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은 죄의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잊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이방 나라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을 저희가 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저희 또한 어떻게 보면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이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또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또한 책망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은혜입니다.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징계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이 유다 백성들, 이 징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이전에는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다시 회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 징계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인 줄 믿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는데, 저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쉽게 혼내지는 않습니다. 뭐 말릴 수는 있지만은, 놀이터에서 뭐 아이들이 싸우거나 아니면 장난감 갖고 이렇게 서로 뺏고 그러면은 저는 다른 아이를 혼내지는 않고 저희 아이를 이렇게 훈계하고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치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아이는 제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는 뭐 그 부모가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뭐라 하지 않는데, 제 아이만큼은 정말 올바른 길을 가길 원하고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참 바르게 자라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실 때마다 우리를 어떻게 보면 훈계하시고 지도하시고 또 계속적으로 경고하시다가 어떤 때는 참 회초리를 치실 때에도 참 은혜인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은 단순하게 훈계를 하지 않는 훈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훈계를 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부모인 줄 믿습니다. 그냥 방관하는 것, 정말 저 아이는 내가 손을 도저히 댈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부모로서 이제 자녀에 대한 사랑이 끊기게 되는 것이죠. 정말 자녀를 위한다면은, 사랑한다면은 계속적으로 우리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때로는 당근으로 때로는 책찍으로 그 아이를 훈계하면서 가르치면서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이끌겠죠.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들이 있지만은 그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것이 있습니다. 부모라면 잘 아실 텐데,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저도 저희 어머님께서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항상 내가 너를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빠가 되니까 조금 그 말씀의 뜻이 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 가운데 이끄시려고 우리를 징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없애려고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회복하고 또 우리를 성숙으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 그 삶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삶을 이제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의 터전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의 터전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문 23절 한번 같이 보길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땅에서 다시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모습들을 미리 어떻게 보면 예언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들이 무엇을 봅니까? 예루살렘에 왔을 때 아마 눈으로 봤을 때는 무너진 성벽, 또 무너진 성전을 보겠죠. 근데 이들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냐면은 여기는 의로운 처소다, 거룩한 산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그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에 어떤 그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이 고백했던 말들인데, 그 고백들이 이 포로 생활 70년 하던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회복돼서 그런 말들이 나올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잘 알듯이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런 어떤 폐허가 된 도시를 그들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성전이 무너져 있고 성벽 또한 무너져 있고, 과거의 예루살렘이 그 다윗 시대 또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추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이 산은 거룩한 산이 되는 것이고 이 처소는 의로운 처소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희 삶 가운데서도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터전,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직장이, 또 인간관계가,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데, 참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좀 다른 시선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너져 있는 그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직장이 의로운 직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내 집이 물론 문제는 많지만은 거룩한 어떤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가운데 소망을 둔 자들은 삶의 터전을 다르게 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을 품고 매일 삶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가정을 돌보면서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의 터전만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때는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요즘 시대에는 직업군이 너무나 많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농부거나 아니면은 양을 기르거나 농사를 하거나 이제 목축업을 하거나 그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농부와 목자들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러한 직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약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농부들 사이에서 또 좀 목자들을 시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목자들은 또 농부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시선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두 직업군이 서로를 안 좋아했다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농부들과 양을 기르는 이 자들과 함께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이제 무너져 있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함께 다시 하나가 된다는 그런 약속들이 계속적으로 31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회복을 통해서 관계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롭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오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참 피곤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냥 육체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못하고 걱정하면서 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들도 염려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또 그들이 괜찮은지 걱정하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참 피곤한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다. 걱정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는 피곤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되고, 또 연약한 심령들이 만족함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냐면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꿈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 꿈을 꾸고 나서 26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내 잠이 달았더라. 여러분, 오늘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여기서 내 잠이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잠을 많이 잤다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참 잠을 많이 자는데,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저렇게 자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그렇게 잘 때가 있는데, 여기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어떤 잠의 양이 아니라 잠의 퀄리티, 어떤 잠을 자느냐인 것이죠. 새벽기도에 나오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잠을 많이 아마 못 주무셨을 거라 제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참 이 귀한 잠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어났을 때 이 잠이 달게 느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마음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때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잠이 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우리의 잠이 왜 달 수가 있습니까? 잠잘 때 걱정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달게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새로워지고, 관계가 새로워지고, 또 마음이 새로워지고, 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이 아닌 여호와의 은혜로 이것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7절과 28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가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깨어서 이들을 무너뜨리고 심판하고 징계하려고 했던 것과 같이 이제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심으리라.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이죠. 정말 무너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속담 하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속담이 뭐냐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게 그 당시에 유행했던 어떤 속담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1세대가 많이 이제 죽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세대, 2세대가 바벨론 생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날마다 했던 얘기가 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 부모 탓이다. 우리 기성세대의 탓이다. 아니면은 기존의 정권을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부모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우리의 입이 시다라는 그런 속담을 계속적으로 그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진정한 회복을 이들이 누렸을 때는 더 이상 그 속담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부모 탓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정권 탓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의 탓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시릴 것이라고, 그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을 경험한 신앙인은 남 탓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그냥 쉽게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더 회복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회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남 탓합니다. 내 부모 때문에, 내가 흙수저이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야. 내 부모가 나를 잘못 가르쳐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야. 아니면 시대 탓을 합니다. 기존의 이런 정치가들이, 우리 기성세대가 이런 잘못된 길들, 잘못된 결정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이야.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이 회복 가운데 또 회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참된 회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힘들게 우리의 가정을 꾸리고 또 직장생활을 했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사명, 또 거룩한 삶을 살 사명,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또한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연약한 자들 가운데는 만족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좀 마음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는 좀 부유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심령이 좀 어려웠던 사람들 가운데는 또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는 남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진정한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